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와 약속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이 장은 단순히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의 마무리의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절정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초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성경은 은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넓고 큰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또 참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며 언제나 변함이 없는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요한의 시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다니엘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봉인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모든 이가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말세를 살아갈 때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가까이 해야 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우리가 매일마다 내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갚아주리라 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인데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 때를 기대하게 하고 또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수고와 노력을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수고를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본문 12절과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기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은 마무리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약속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이 결단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신앙에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마치 내일이나 혹은 한 달 후나 혹은 내년에나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지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실천하며 언제나 그분의 앞에 설 준비를 바로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초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과 신부는 하나님의 영과 교회를 나타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갈망을 일으키시고 또 교회는 이 초대를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초대라는 것이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대는 또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값없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되고 준비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것이며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이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성경 전체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의 구원의 끝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경주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소망과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초대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부르고 있으며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하며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열매를 맺어나가며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의 삶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의 삶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세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원하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믿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갚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명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속히 내가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